입니다. 굉장히 분별력 있는 몇 분들이 떠나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해야 할 거는요, 더 풍성한 생명을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더 풍성한 생명을 실존적으로 누린다면 있잖아요. 솔직히 초대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안 했어요. 그래도 사람들 있잖아요. 모여들었어요. 모여들 수밖에 없죠. 그 매력에 이끌렸어.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진리로 무장돼야 될 영역. 저는 이 5가지 영역을, 첫째는 잘 먹고 살기. 혹시 잘 먹고 사는 거 싫은 사람 있어요? 잘 먹고 살고 싶죠? 두 번째 건강하게 살고 싶죠? 세 번째 행복하고 살고 싶죠? 그리고 가치 있게 살고, 그리고 아름답게 사는 것. 저는요, 이게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실존적인 영역에서의 주제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있잖아요. 잘 먹고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고, 아름답게 산다면 누가 우리를 싫어하겠어요? 누가 우리랑 친한 척 안 하고 싶겠어요? 누가 우리한테 어깨너머로 배우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한 번은 누가 그럽디다. 제가 캠프를 할 때 우리 스태프들에게 do not list,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룰이 2가지 있어요. 오는 사람들에게 절대 전도하지 않는다. 왜? 루비통과 샤넬은 강매를 하지 않습니다. 안 사면 지가 손해지. 루비통보다 샤넬보다 훨씬 더 명품인 복음을 뭐 때문에 사은품 끼워주냐, 강매하냐. 그래서 절대 전도하지 마라. 2번째, 그 사람의 사회적 배경, 그 사람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절대 차별하지.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좀 갈굼을 당해요. 돈이 수천억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하도 와서 갈굼을 당하고 중앙에 못 견디고 간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런 인간들은 좀 갈굼 당해도 돼요. 그러면 다 회장님 이러면서 다 대접만 받는데 익숙해가지고 나는 그런 거 절대 용납 안 하니까 와서 돈질하면 그냥 그날로 아웃이니까 이제 그거 외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절에 오래 다니면서 절도 몇 개 세운 분이라는데 그 딸이 아버지 몸이 좀 하니 딸이 간호한다고 같이 와 있다가 딸이 와서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님 믿는 예수님을 좀 믿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좀 믿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접기도 그런 거 한다 그러는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딩이처럼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안 하는데 참 원하니까 내가 해주겠다고 속으로 기쁘게 했지만 그래서 절대 끼어 팔기 하거나 싸구려를 안 판다. 왜? 보험보다 명품이 어디 있어요. 지가 안 믿으면 지가 손해지 뭐. 그래서 근데 의외로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오면 예수를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강매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명품인 것만 있잖아요. 증명되고 내가 명품의 인생으로 산다면 있잖아요. 굳이 있잖아요. 강매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으면 지가 손해인데. 그리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더 믿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막 상품 끼워주면서 살아가 막 이러면 뭐 이거 짜가 아닌가 이러면서 대부분 의심하잖아요. 안 그래요? 자, 잘 먹고 살기, 전 사실은 제가 지금 지난 20년 동안 사람들이 가르치는 건 잘 먹고 살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전 MBA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저는 거기서 그런 이야기를 그걸 14주 프로그램을 있잖아요. 2학기씩 돌리는 건데 여기 저는 딱 한 구절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기 원해요. 이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다. 자, 흔히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근데 지금 오늘 딱 읽으면서 제 마음에 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게 얻을 수 있대요. 그죠? 이게 소망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를 어떻게 강의 설교를 들어요? 불굴의 기도.
라는 메시지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건 틀린 성경 해석은 아니지만 부족한 성경 해석입니다. 산상수훈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은 6장에서 다 끝나요. 7장에 굳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본문을 가지고 불굴의 기도로 설교를 했을 경우에, 가르쳤을 경우에 이거하고 똑같다. A2뿔짜리 등심을 사서 소고기 국 끓여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주부 구단, 예? 되죠. 근데 그렇게 하실래요? 예? 어리석죠, 그죠? 국거리 산 거 사서 국 끓이면 되지. 뭐 때문에 굳이 A2뿔 사서 국을 끓입니까? 그렇죠? 그거는 굳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용도에 맞게 충분히 제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을 잘 보면요. 구하면 주고, 찾으면 찾고, 문을 두드리면 열린대요. 구하는 마다 없고, 찾는 마다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해놓고도 성경은, 예수님은 성이 안 차니까, 다시 비유를 들어서면,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돌 주고 생선 달라는 뱀 준 사람이 있냐? 너희들이 그렇게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라도, 자식이 달라면 더 좋은 거 주지 않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 그죠? 가장 좋은 걸 준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이? 결론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 육신의 분보다 더 풍성하고 친절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뭐라고요?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걸 준대요. 매력적이세요? 40일 금식기로 했더니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걸 준다. 매력적으로 느끼시세요? 아니지. 대부분 우리가 꿈꾸는 건 금융환영이잖아요. 내 자식 출세해갖고 떵떵거리면서 돌아왔다. 그거 아니겠어요? 대접받고 산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래요. 근데 이걸 또 뭐냐? 율법과 선지자래요. 율법과 선지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는 모든 가르침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라는 거예요. 두 개로 요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딱 하나로 가장 요약하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근데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누가 뭐냐 하면 청첩장 주면 옛날에 그 사람이 우리 큰 결혼식 때 부주 얼마 했지? 그러면 부주 체크 잡아내갖고 얼마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물가지수를 감안해서 1, 2만 원 더 올려서 부의금 줬죠. 그건 뭐냐? 대접받은 대로 대접하는 거야. 뭐 그것만 해도 사회생활 그래도 뭐 괜찮게 한다 그러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전체고요. 뭐냐 하면 하늘아버지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정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엄마가 내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좀 다르게 뭔가 약간 찌그러져서 사는 것 같은 걸 하나님이 주신다. 근데 이게 뭐 별로 매력적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뭔지 알아요? 13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래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를 찾는 자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협착해서 들어간 자가 적대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접받은 데를 대접해요. 그건 넓은 문이에요. 다 해요. 근데 그 문이 아니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살아라. 근데 이게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누가복음에서는 같은 병행 구절이 있잖아요. 그게 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면 이렇게 뭐 방언을 막 남모를 막 이런 방언 저런 방언 막 해대는 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증거일까요? 증거의 일부이긴 하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남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사람은요, 개인적으로 이 말 들으면 뭐 착하게 살자 이러는데 이게 착하게 살자는 뜻이 아니에요. 그건 조폭들도 하잖아요. 철자법 틀리게 착하게 살자 뭐 새겨놓고 이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사람은 속일 수가 없어요. 사기당하지 않아요. 어떤 여자들 있잖아요. 허접한 삼류 금융회사에게 뭐 사기당해갖고 막 있잖아요. 금융회사 앞에 가서 막 체면도 없이 막 펑 퍼지고 앉아서 막 울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금융사기당한 사람 많죠. 그죠? 막말로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좀 지나면 30% 투자 수익률을 준다 그러는데 뭐 때문에 동네 아줌마들 훌쳐요. 월스트리트 가서 있잖아요. 퀀텀 펀드 있잖아요. 소로스 펀드에서 돈 끌어오지. 근육도의 투자 수익률을 낳을 수 있는 재무적 능력이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뭐 때문에 제 동네 아줌마들 코 올린 돈을 끌어모아요. 관리하기도 불편하게. 그냥 수십 달러씩 그냥 받지. 뭐 왜요? 다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 욕심 때문에 그걸 사는 거야. 근데 한 번만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 정도의 역량인데 왜 나보고 돈을 투자하라 그러지? 한 번만 생각해보면 답안 나오는 짓인 거 뻔히 아는데 사람들은 그 현혹돼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저 대접받고 싶은 것을 대접하는 것을 조직적 역량으로 훈련된 비즈니스맨은요. 언제든지 소비자의 욕구를 가장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마케팅의 핵심이 뭡니까? 소비자의 니드와 원초를 파악해서 그걸 먼저 만족시켜줘서 고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마케팅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거든요. 누가 소비자 속에 있는 그 깊은 곳에 있는 한 번도 시상에 나온 적이 없지만 내면에 있는 가려운 곳을 걸어줄 수 있는지 알아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조직 학습 역량, 조직 반응 역량으로 지속적 그 촉을 키워가는 집단이 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비즈니스 할 때 보면 우리 박수면 비즈니스 하면서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당구 용어로 치면 겐세이를 자꾸 지키는 것 같아. 뭐 예수하면 나의 뭐냐면 경쟁 없잖아. 뒷담화도 치고 있잖아요. 뭐 똥침도 넣고 별짓을 다 하는데 나는 교회 다니고 그래도 교회 집사지 안 놓으니까 그 짓은 못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내가 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사업을 잘하게 하는 것보다는 왠지 딴 놈보다 뭐 팔 하나가 묶여있는 것 같은 불편함. 하나님은 내 사업에 도움은 안 되고 계속 뭐 방해만 놓으시는 하나님인가? 하는 불편함이 들 수도 있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항변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죄 자비로운 아버지라면 내 사업하는데 딴 놈들은 더티하고 다 하고 하는데 저보고는 그렇게 더티하게 하지 말고 룰을 지켜갖고 하라 그러는데 그러면 무한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요? 이게 영향을 좀 주시는지요. 그렇게 컴플레인 했더니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미 줬다 그래요. 그게 뭐 성령이 하신 일 가장 보편적인 게 뭡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걸요. 착하게 사는 윤리적 덕목이 아니라 전전원적인 역량을 갖추는 겁니다. 저는요, 이거를 잘 훈련하면요, 집에서 애들이 학교 어디 났든 상관없이 그냥 평생 먹고 사는데 걱정 없을 거예요. 가장,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흉내내기 힘든 능력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세상과 변별돼서 잘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근데 대부분요, 이렇게 안 하고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갖고 싶어요.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만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잘 먹고 살려면요, 정말 잘 먹고 살려면요, 대접받고 싶은 것을 대접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이 부분을 이걸 잘 몰라요. 제가 평생 살면서요, 대접받고 싶은 거로 대접한 것이 뭔지를 알도록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두 번 찾으라. 하나님,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것이 어떤 영역이 있는지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찾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이 막연하게도 가르치면요, 그거를요, 세 번째 뭐예요? 두드리라고 해요. 한번 시도해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조악하죠. 주위 사람 비집고 쓸 수도 있는 수준이지만 두드리라는 게 지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거거든요. 계속하면 그것이 아주 세련된 형태가 되는 거죠. 저도 암 세미나를요, 요즘 뭐 9박 10일짜리 해요. 처음부터 그 내용이 있었겠어요? 처음에 제가 허접하게 준비를 해서 두드린 거죠. 하다 보니까 점점 자라 지금은 뭐냐면, 지금 다음 달에 책 한 권 나오는데, 책을 몇 권을 써도 쓸 수 있을 만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 완성될 수는 없죠.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다른 걸 타고 하는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대접받고 싶은 것을
대접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비즈니스 현실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것이 뭔지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의 중요한 기도가 되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녀 교육에 위해서 중심적인 테마를 흘러가면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잘 먹고 살 수 있어요. 저는요, 솔직히 하게서 성경에서 돈 안 번 지가 벌써 있잖아요. 20년이 넘었어요. 돈 벌는 일을. 근데 돈 안 버는 거야. 저는 회사를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딱 돈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저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는 만수르 선교사래요. 만수르 선교사가, 만수르가 뭡니까? 아랍 부호를 만수르를 그러잖아요. 아빠가 돈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이 있잖아요. 계속 익숙해지면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성경의 가장 핵심 총어, 율법과 선지자냐.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구하는 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에게 구하고 열리고 찾고 한대요. 근데 이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이 아니에요. 많이 찾는 게 아니니까 뭐겠어요? 가격이 높죠.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자, 이게 저는 잘 먹고 사는 이야기에 대한 심플한 한 가지의 이야기로 한 주제마다 하나씩 하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건강하게 살려면 진짜 피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피가 깨끗해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입니다. 요즘 피 한 방울만 딱 뽑으면 있잖아요. 앞으로 어떤 항암제를 이 사람에게 무슨 약을 써야 될지 다 나올 정도 DNA 분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접했어요. 제 친구가 이번 7, 8월 달에 뭐냐면 기업 공개를 할 건데 이 어려운 시기에 있잖아요. 걔 회사는 이스라엘 기업, 일본 기업 이런 데서 이제 50배수로 투자를 들어오려고 해도 안 받아줘요. 요즘 올랐대. 70배수로 받는데요. 뭐 하냐면 피 한 방울 뽑아서 랩 온 칩, 칩상에서 실험하는데요. 걔가 하버드 의대 교수로 있다가 때려치고 들어와서 한국에서 IT 생명공학 회사를 차렸는데 대박이에요. 근데 뭐냐면 피 한 방울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피가 생명과 일체니라. 그래서 피가 깨끗하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가장 심플한 검사를, 피 검사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건강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악액질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이다, 또 무슨 종양이 있다, 뭐 한다, 그러면 당장 수술 받는 게 급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잖아요. 진단 영상의학적으로 감지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몸 상태가 엉망이라는 거예요. 몸 상태가 엉망인데 거기 대고 있잖아요. 전신 마취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칼 들 때가 잘라 째는 것이 있잖아요. 좋겠어요? 급성기 질환이 아니고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에요. 뇌 혈관이 터졌다. 그러면 빨리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제외하고는요, 그걸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공격적인 수술을 받고 할 수 있는 내 몸 상태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빨리 악액질의 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암이라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고 잘하는 거예요. 병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A+ 학점을 받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죽어라! 그런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에요. 병원에서 암입니다 이랬을 때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닌겔 갑자기 이제 아프다가 병원 갔다가 암이라 그러니까 뭐 세상 다 사는 것처럼 이렇게 탁 쳐져가지고 닌겔을 몇 개 꽂고 있잖아요. 일주일 뒤에 수술 받는 거는 어떤 놈이나 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암입니다 소리 들었는데 잠깐만요. 나 좀 생각해보고 준비된 상태에 내가 병원이 말하는 치료에 진입하도록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거는 내면 세계에
강인한 정신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의사결정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다 잊어버리다가도 아닙니다. 진단받고 나면 첫째, 뭐 하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굳건한 결심을 해라. 언제까지? 암을 어떻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을 알 지식을 얻을 때까지. 암은요, 뇌졸중처럼 급성기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요, 시기를 놓쳐가지고 안타깝게 돌아가실 때 이런 분 없어요. 너무 빨리 지가 금발바 죽지, 대부분. 너무 빨리 공격적 치료를 해서 죽지 있잖아요. 천천히 치료해서 아쉽게 생명이 힘들어졌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겁내지 마세요. 제가 최근에 있잖아요. 제가 다루는 두 환자 중에 드라마틱한 환자가 3명이 있어요. 3명. 한 사람은요, 뇌암인데 아들람 올 때 걷지를 못해. 그리고 이 손 하나를 못 올려. 이미 이 손이 뭐냐 하면 작동을 못할 정도 내 종양이 커져가지고. 그리고요, 눈이 한쪽은 안 보이고 한쪽은 흐릿해지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균형 감각이 없으니까 자꾸 쓰러지고 말을 어눌하게 잘 하고 계속 토하고 그런. 그 서울대학병원에서 남은 기간이 2-3개월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요. 아들람이 들어왔어요. 다 그런 걸 아지만 여러분 올바른 진리 안에 살아가면 어떤 일이 나냐면요. 3개월 뒤에 그 여자가 있잖아요. 자기 차 끌고 있잖아요. 집이 의정부도 의정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옵니다. 병원에 3개월 안에 죽는다 그러는 여자가 3개월 만에 있잖아요. 지차 끌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해요. 또 한 여자는요. 진짜 안 걸린다는 심장암이에요. 심장 주변이 다 암으로 둘러쌌는데요. 평상시 맥박이 얼마나 110회를 뛰어요. 110회는요. 아주 산에 있잖아요. 가파른 데 오를 때 뛰는 맥박수예요. 그 평상시에 그 정도 뜁니다. 부부가 다 교사인데 그리고 거기서 병원에서 포기하고요. 근데 왔어요. 그 사람 맥시멈 살면 4개월 산다 그랬는데요. 잘 살아요. 옛날보다 이제 훨씬 날씬해져서 섹시한 여자로 바뀌었어요. 잘 지냅니다. 세 번째 한 여자는요. 임신 9개월로 들어왔어요. 그 여자는. 실제 임신 9개월이 복수가 이만큼 작았고요. 네? 그 남편은요. 고대병원 과장이고요. 이 여자분은 경희대 한의대 나와서 강남에서 한의원을 아주 돈 많이 버는 한의원을 하던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현직 이제 대학병원 과장이고 자기도 있잖아요. 경희대 그리고 나와서 뭐 하니까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정보가 파삭하겠어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애 안 낳는데 있잖아요. 이제 임신 한 2-3개월로 줄어들었어요. 그게도 가망이 없어서 왔거든요. 가망이 있었으면 걔가 왔겠어요? 남편도 의사고 지도 의사인데 잘 지내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올바른 진리의 지식을 갖는 게 필요해요. 첫째, 악액질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악액질의 상태에서 벗어나느냐? 심플한 건요. 가장 심플한 건요. 적게 먹고 있잖아요. 천천히 드시면 악액질 상태에서 벗어나기 쉬워요. 그 외에는 좀 테크니컬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첫째 해야 될 일은요. 다른 공격적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피를 깨끗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음식을 이 정도 먹으면 내 피가 깨끗해질까? 탁해질까? 여러분 장어구이를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질까요? 깨끗해질까요?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탁해지겠죠. 네? 걸쭉하고 끈끈한 있잖아요. 기름이 많은 걸 먹는데 피가 깨끗해지겠어요? 탁해지죠. 저녁에 있잖아요. 7시 넘어가지고 있잖아요. 위에 2시간 이상 체리왈 있잖아요. 삼겹살을 짓다 구워 먹으면 피가 탁해질까요? 깨끗해질까요? 당연히 탁해지죠. 구운 삼겹살 있잖아요. 위를 통과하려면요. 보통 2시간 반 걸려요. 그러면 낮에 먹어야지. 저녁에 있잖아요. 막 소주 한 잔 걸치면서 거기다 그 옆에 있잖아요. 삼겹살 기름에 뭐 김치 구워가면서 먹으면서 피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침을 다시는 분이 계신데 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는 나중에 궁금하면 질문하세요. 왜 체액이 악액질화되어 건강이 악화될까? 몸이 나빠져서 그렇다? 몸이 왜 나빠질까요? 몸은 왜 나빠지는 걸까요? 몸이 스스로 나빠지는 걸까요? 저는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몸이 나빠지는 이유는 강박과 중독과 위선이 만들어내는 결과예요. 지금 있는 것 가지고 못 살 것 같은 두려움이. 그걸 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내가 통제해야 되거든. 내가 신도 아닌데 모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까지 통제하려고 그래요. 강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에 빠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만족과 쾌락과 성취를 느껴져요. 그 세 번째 위선에 빠져요.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위선자들이에요. 왜? 교회 오는 신발이랑 직장에 하는 신발이 다르거든. 말하는 단어도 다르고요. 바디랭귀지도 좀 달라요. 얼마 몇 년 전에 박윤선 박사님 딸이 선는 목사의 딸 써갖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한국교회 성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한국교회의 목사들의 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박윤선 박사가 집에서의 뒷모습은 가관이었잖아요. 그게 뭐 진실이니 가짜 아니니 뭐 어떻고 또 뭐 논란을 빚던데, 근데 그런 거예요. 위선이 왜 생겨요? 내 실제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고 우아해 보이고 싶으니까 위선을 떠오는 거죠. 여성분들은 본질적으로 위선적인 여자들이에요. 왜? 다 화장을 하니까. 생애를 본 적이 없어. 이러놓고도 네가 살아남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뭐냐면 그 정도는 괜찮지만 우리가 전제론적으로 위선을 많이 떨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강박과 중독과 위선이 우리 안에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우리는 오바를 해요. 윤리적 오바를 하고요. 업무적으로 오바를 하고요. 모든 영역에서 있잖아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고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이 사회는 권장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살이 잘한다고 그러고요. 그래 네가 경쟁력이 있다 그러고요. 네가 그래도 뭐 세상 뭐 물정 좀 안다고 이렇게 말하면 칭찬을 해줘요. 그래서 솔직히 서로 암곤하는 사회 속에 살아요. 예? 근데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부터 보호를 받는다면 더 권장을 받아요. 내가 이렇게 위선을 안 떨고 살아보겠다고 이제 구역 모임에 가서 정직하게 뭘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걸 오픈해봤어요. 그 다음 주 되면 전교인이 다 알고, 그 집사 그랬대 이러면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 너무 순진했나봐 이러면서, 다음부터는 구역 모임에 절대로 뭐냐면 수위 이상의 발언을 안 한다. 그래서 뭐냐면 대부분 피상적인 나눔을 하면서 굉장히 심각한 것처럼 나누는데 속으로 피치 부술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진짜 골마 터지는 문제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위선자가 되어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몸이 나빠지는 이유는요, 딱 몸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이 보호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는 생각을 하면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인간은 약해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게 뭐겠어요? 강박을 극복하고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위선을 떨쳐내고 하기 위한 사랑과 선행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맨날 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그래야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켜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되며. 어이? 하나님이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대요. 무슨 개소리 하는 거야. 한미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고 우루사를 먹고 아로나민 골드를 먹어야지. 아니면 홍삼을 계속服用하든지 아니면 청기민 우슬에 나온 걸
뭐 보면서 따라하든지, 생명의 비밀을 보면 따라하든지, 안 그래? 요즘 보통 종편에서 나오는 있잖아요. 수많은 건강 지식을 따라해야지만 건강해질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창조하고 따라하는 것이 생명이 되고, 여기 보면 온 영혼의 건강이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인간의 육체가 있잖아요. 단순하게 물리적인 기계로 작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녁 잘 먹고 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화가 나서 한번 성질을 확 내보세요. 갑자기 있잖아요. 소화가 더부룩하게 안 되고 체할 겁니다. 성질 내는 거하고 소화되는 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상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알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 건강이라는 것이 단지 육체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시간이 같으면 내가 한마디 그래도 9시는 끝내 결심을 이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강남에서 물 좋은 강남에서 먹이 사냥을 잘하는 애들이에요. 대부분 사자 돌린 그 타워 팰리스 이런 데 사는 애들인데 저보고 그 모임에 수장 회장으로 있는 애가 제가 대학 때 가르쳤던 애라서 형님 오셔서 좀 특강을 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애들을 딱 보니까 전부 잘 나간 놈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 좀 되냐고. 내가 볼 때는 20억짜리 밑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빚이 묻더라고요. 실제로 강남에 웬만한데 웬만한 아파트 하나도 20억 다 넘으니까. 그래서 집에 몇 식구 사냐고. 많으면 4식구 아니면 혼자 그렇게 아빠지네 그랬더니 빚이 웃어요. 맞지 그죠? 그럼 그래 미니멈 20억 치고 4식구 살면 그러면 혼자 살기 위해서 밑자리에 5억씩 깔았다는 건데 그럼 같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 게 유능한 거냐? 적게 쓰는 게 유능한 거야? 내가 물었어요. 네?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KTX 같은 KTX를 타는데 어떤 사람은 5만원 주고 타고 어떤 사람은 7만원 주고 타면 누가 유능한 거예요? 5만원 주고 타는 사람이 유능한 거죠. 그죠? 근데 왜 집은 꼭 있잖아요. 같은 집을 사는데 돈의 밑자리 더 많이 까야지가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그 내가 그랬어요. 그게 유능한 건가? 무능한 걸까? 여러분 유능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집이 얼마짜리고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게 멍청한 거 아니냐고. 여러분이 다른 거 사는 데는 내가 스마트하니까 먹이 사냥을 잘하는 것 같지 뭐냐면 여러분이 사는 방식은 더럽게 멍청한 것 같다고 갈궜어요. 틀렸어요? 대부분 사람은 지 집이 있잖아요. 비싸고 럭셔리한 거 있잖아요. 지가 더 잘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쪼단 줄 모르고 있잖아요. 저는 거기서 있잖아요. 내 집이 좀 더 비싸니 계속 이야기하는 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우리 장모님을 모셨는데 장모님 모실 때까지 저도 방배동 60평짜리 아파트 살았어요. 장모님 돌아가시자 장모님이 공주가라서 좀 잘 모시고 싶어서 돌아가시자마자 제가 60평짜리 아파트 처분하고 봉천동에 가서 있잖아요. 단석 아파트를 샀어요. 32평짜리. 절반 안 되는 집에 이사를 갔어요. 나는 봉천동 단석 아파트에 산다고. 서울시에서 기독교인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동네가 어디냐? 봉천동. 하늘을 받들고 사는 동네. 그 중에서 단석 아파트,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인 아파트. 이보다 통합성이 있는 선택이 어디 있냐고. 이름만 들어도 나홀로 아파트인 거 알겠지. 난 거기 산다고. 근데 우리 애들도 방배동 65평짜리 살 때보다 지금 32평짜리 더 좋아해요. 더 조용하고, 더 공기도 좋고, 더 좋대. 근데 뭐 때문에 있잖아요. 가격이 3배도 넘는 집에서 시끄러운 살아요. 근데 지가 방배동 60평짜리 5평 살면 어깨 힘주고 강남 산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말해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이러는 것을 귀를 기울이라 그래요. 그러면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 저는요 그런 애들 만나면 내가 주눅드는 게 아니라 제가 갈구고 살아요. 좀 멍청한 놈들이라고. 쪼다같이 살지 말라고. 그런 거 가지고 자긍심 느끼고 앉아갖고 똑똑한 바보라고 해요. 생명을 그것이 온 육체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물어 지킬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육체의 건강이 있잖아요. 육체에서 나오는 거면 내가 육체적인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요.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진짜 건강은요, 우리 안에 강박과 중독과 위선을 벗고요, 온전한 자아로 서게 될 때 건강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냐?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죠?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면 지키죠. 그런데 그렇잖아요. 자, 같이 한번 한 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보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게 뭔지를 제가 한번 시간을 갖지만 잠깐 증명해 보여드릴게요. 자네님, 저랑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죠? 내가 때립니다. 가위바위보. 내가 졌죠? 내가 때립니다. 짜증나죠? 자, 가위바위보를 했어요.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내가 처음에는 이겼어요. 그러면 이긴 사람이 때리는 걸 내가 정해서 때렸어요. 두 번째 가위바위보 졌어. 근데 졌는 사람이 때리는 걸로 정하고 내가 때리면 이기든 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근데 솔직히 그건 안 돼요 이런 게 있죠. 내 딸이 강간당했다. 안 그러겠어요? 인생 살면서 그럴 일이 믿었던 친구가 다 해먹고 고의를 묻어내고 날았어요. 그런저런 일이 수없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런저런 모든 일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론적으로 대박을 만든대요.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걸 뭐 천번을 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요, 감상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뭐 감상감정 그게 아니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에게 뭐 이루어진 문제, 상황, 도전 앞에서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나 내 경험의 체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옳소이다 이 생각을 갖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옳소이다. 옳소이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솔로몬에게 여자가 한 얘기입니다. 그죠? 자기 딸 좀 고쳐달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랬을 때 예수님 굉장히 강큰 분이세요. 그죠? 위험한 발언을 하셨어요. 거기가 예수님의 나와바리가 아니잖아요. 이 솔로몬에게 여자의 나와바리인데 남의 동네에 가가지고 남의 동네 여자 보고 개라고 이야기하면 동네 사람들 이리 좀 와보세요. 이 새끼가 나보고 개라 그랬어. 이러면 얻어맞아 죽겠지.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치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동네 특세가 엄청 센 때인데 예수님이 거기 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다 그랬을 때 1차적 반응,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이야기한 나보고 개라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솔로몬의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옳소이다. 나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빙고. 그죠?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는 내 야망 중심적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세례요한이 목베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이게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죄는 아니에요. 정직하게 반문을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뭐냐면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하다고 질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질문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못 배우는 거죠. 질문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 상황에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게 뭡니까? 제가 제천에서 암 센터를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제가 왜냐하면 소송하고 이기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선교사하고 장로하고 둘이 법원 가서 대판 싸워봐야
우사와 넘사를 당하는 분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욕먹이면서까지 이겨갖고 뭐 하겠냐.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그 신갈래 보통 얘기가 아닌데 나가는 거 보니까 뭐 뒤에 책 잡힌 게 있어서 그렇지 뒤에 수근거리는 그 말이 너무 짜증나요. 나온 것까지는 결정했는데. 예? 근데 하나님 놀라운 분이세요. 나를 내보내고 나서 그 양반이 그 길을 뭔가를 잘 개발해 보려고 부동산 전문가를 불러가 컨설팅을 받았는데 부동산 전문가도 나를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꾸 욕을 하니까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보고 뭐 설명하는 거 들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이 내가 궁금해졌어요. 궁금해지는 찰나에 뭐 그 사람한테는 매일 아침에 아침 건강편지 가는데 그날 그 건강편지 주인공이 저였어요. 그러니까 매일이 왔는데 주인공이 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 사람 맨날 그 사람 욕하는 사람이 오늘 그 메일의 주인공이니까 이 사람이 궁금해져가지고 출판 그 메일 보내는데 연락해갖고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롱 스토리 숏 긴 이야기 줄이면 그 사람이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저보다 나이가 5살이 많아요. 근데 그 이후에 제 충실한 제자가 됐어요. 춘천에 사는데 1년 동안 서울에 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 양반 이야기가 5년 동안은 신갈렙 선교사님 스토커로 산다고 가는 데만 쫓아다닌다 그러면서 아니요. 그러더니 벼락맞은 배추나무 뿌리로 만든 탁자 비싸죠, 그죠? 천년된 탁자도 하나 갖고 와서 기증을 했어요. 백두산 화산석으로 만든 있잖아요. 돌들 이런 걸 2컨테이너나 있잖아요. 어떤 재주 좋은 중국 관리에게 뇌물 주고 이렇게 러시아로 빼갖고 한국에 갖고 온 그런 재주 좋은 애들 있잖아요. 갖고 왔는 걸 이 사람이 사갖고 자기가 갖고 있다가 자기한테 있는 것보다 선교사님 드린 게 낫겠다고 2컨테이너 우리 아들하고 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거 잔뜩 갖고 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사는 춘천에서는 굉장히 꽤 유지해요. 춘천고등학교에서 가장 후원금을 많이 내는 춘천에서 알아주는 사람인데 예수도 안 믿는 사람 제가 춘천에 있는 가장 두 번째 큰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 양반이 나타나니까 장로들이 전부 다 호들갑대면서 그 지역에 유지인데 예수도 안 믿는 줄 아는데 나타나니까 어쩐 일이라고 막 이러는데 집회 끝나고 담임 목사님 방에서 앉아 차를 한잔 마시는데 이 양반은 저는 신갈렙 선교사님 스토커라서 오늘 스토킹하러 여기 왔습니다. 이러니까 장로들이 전부 다 놀래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욕했는 거 듣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충실하게 팔로잉 하더니 자기한테 있는 소중한 건 다 갖고 와. 근데 뭐냐면 억울하지만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사는 자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니까 내 영광이 훼손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맞는 거라고 그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한테 수근거리고 욕할지 모르지 내가 경제적으로 한 1억 5천 손해를 봤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결정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회복하고 천냥차라는 것도 있어요. 20, 30년 대 차가 하나가 천냥이나 되는 한 2, 30kg 되는 있잖아요. 차도 몇 개나 와 있어요. 돈이 하나에 몇 천만 원씩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려 했어요. 돈을 낳는 게 아니고요 인기를 낳는 게 사람을 낳으면요 모든 걸 낳는 겁니다. 왜?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권력과 지식이 누구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제자들에게 헤드헌팅 하면서요 잡 오퍼를 했잖아요. 새로운 직업 뭐예요? 사람 낳는 어부. 네, 그게 가장 돈 되는 오퍼를 했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잘 모르죠. 그래서 그 허접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힘들고 갈등하는 영역에서 어떻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겠는가. 내 야망대로 내 지식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반응하게 되는 게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져. 그야말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시간이 가서
더 놀라운 건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해코지 했던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저는 뭐 그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되는 거니까, 그죠? 알곡과 가라지가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할 거니까 내가 뭐 안달나게 손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작년 보름 때, 정월 대보름이 된 전에 그 양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나한테 그렇게 했던 제천에 그분한테 선물을 하나 보내고 싶대요. 그래서 뭔 뚱딴지 같은 소리 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좋은 분을 소개시켜줬으니까 선물을 하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소개시키니까 욕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냥, 그짓 하지 마세요. 이랬더니, 어느 날 카톡으로 사진이 띄고 왔어요. 진짜 선물을 포장해서 보냈는데 무슨 선물을 보냈는지 아세요? 가평 잣엿 2박스를 샀어요. 보냈어요. 엿 먹으라고. 이 정월 대보름날 이 나이 드시라고 해서 잣엿을 2박스를 그분한테 보냈는데 그분이 그거 받고는 막 길길이 뛰었대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한 사람이 중앙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갖고 나보고 좀 만나게 시간 좀 내줄 수 없나 해갖고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 안에 있는 섭섭함까지도요 확 해소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재미있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런 에피소드 이야기하면 수도 없이 많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피상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지향적으로 내가 반응하면요, 예?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게 복입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만 마음을 지켜요. 아니면 미워 죽겠지. 내가 저 인간 용서 못해요. 저 인간 용서는 정의가 어떻게 설 거야?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정의는 네가 안 세워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세울 거니까 너는 그 원수를 축복하라. 자,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요? 저는 이 이야기 길게 하면 그한테 행복해지기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어요. 부부 사이에서 불행과 행복의 가장 큰 갈림길은요,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배우자를 향해서 바라는 배필로 서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은근히 쪽팔려서 입으로 말은 내지 못하는데 뭘 바라는 게 있어. 그게 충족 안 되면 뭐냐면 썰썰썰렁해져. 참다 그러는데 터져. 근데 성경은요, 부부를 불러줄 때 바라는 배필로 살도록 부른 게 아니라 돕는 배필. 그 어줍지 않게 성경을 잘 모르는 남자들은요, 이거 하와가 남편 아담을 도우라고 그런 거지 이래요. 아니요, 서로 돕는 배필로 만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처음에 결혼할 때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결혼이 이런 건 줄 몰랐어. 저 남자가 저런 줄 몰라서 그래요. 원래 그 남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붙여준 거예요. 근데 딱 하나의 한끗 차이에요. 돕는 배필로 쓰면 상대의 약함이 보이거나 머저리 같다든가 연약함이 보이면 어때? 하나님이 저걸 도우라고 나랑 맺어줬구나 이렇게 생각할 건데, 바라는 배필로 되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그날부터 상대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자면 많은데요. 저는 더 중요한 게 시간이라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이 말이 있잖아요. 굉장히 피상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그래요. 성경의 기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확실히 아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동안 옷 안 사도 있잖아요. 옷 없으면 못 살 사람은 여기 거의 없을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고민스러운 거는 새 옷을 사고 싶은데 집에 가면 옷장에 뭘 버릴지가 고민스러워서 옷장에 꽉 찼어. 고민이잖아. 여기 공감하면서 웃는 분들이 많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요. 저도 나쁜 짓 많이 했어요. 1년에 제가 옷을 몇 장 팔아먹었냐면 1년에 5천만 장 정도로 팔아먹었어요. 대한민국의 국민들 모두에게 한 장씩 이상 팔아먹었어요.
파는 방법, 그거 원래 유행이 아니라고. 원래 유행 칼라 그거 아니야. 원래 그렇게, 그 패턴 아니라고 이러면서 겁주면서 팔아먹었죠. 근데, 저는 여러분 있잖아요. 더 적은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적이 있잖아요. 옛날 티코를 타고 있잖아요. 어떤 하루에 한 1억쯤 버는 애가 있어요. 그 회사 1년에 순이익이 한 300억, 350억 정도 하니까 1년에 지 말로 하루에 1억 번다는 게 맞지, 그죠? 그쯤 되면 돈 좀 버는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 좀 버니까 이 새끼가 워낙 천박하게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걔가 뭐냐면 딴 사람 반은 절대 안 돼. 제가 나타나면 어깨 힘주지 않고 고분고분하다. 제발 자기 남편 만나갖고 밥 좀 먹고 식사 좀 하고 해달라고 그래서 그 당시 해외에 있는데 들어왔는데 하도 그랬어요. 만나러 갔어요. 차가 없어서 제가 티코 있잖아요. 빨간색 티코. 옛날 티코. 그걸 타고 갔더니 이 새끼 또 가오다시 한다고 강남에 있는 좋은 일식집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니까 있잖아요. 주방장부터 직원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얘는 외제차 큰 거 끌고 왔더라고. 근데 제가 티코 있잖아요. 빨간색 티코 타고 나갈 동안 전부 다 도열해갖고 인사 커버하고 있는데 얘도 쓰가고 있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티코를 끌고 와서 있잖아요. 있잖아요. 거대한 외제차들 쫙 세워놓는데 쫙 지나가면서 인사받는 기분 어떤지 아세요? 그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마차를 안 타고 있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권세예요. 권세. 네? 예수님은 평생 티코 딱 한 번 타신 분이세요. 딴 데는 걸어다니시고. 여러분, 그게 권세예요. 어떤 놈은 예를 들어 벤츠 뽑았는데 나는 있잖아요. 람보르기니 뽑았니 그런다고 했었잖아요. 달라진 게 아니에요. 행복해지려면요. 근데 욕망을 절제해야 되는데 이 시대는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있잖아요. 절약이라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네 욕망을 욕망하라 그래요. 일 안 하고 돈 버는 걸 대박이라고 그래요. 그만하겠습니다.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어떻게? 뭐냐면 아름답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는 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보다 2분을 더 썼습니다. 궁금하면 다음에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요청하십시오. 여기서 마쳐도 되겠죠? 이 시대의 최고의 권위가 지금 두 분은 욕을 먹을 거예요. 더 하세요. 그만하겠어요. 왜냐하면 박수 칠 때 떠나라. 딴 사람들은 더 하라는 분 두 분이고 있잖아요. 그만했으면 하는 분이 많을 때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집 맡은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곳간에서 애끝과 새것을 내어오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배움받은 아름다운 옛것들, 새로운 것들로 내 자신을 무장하고 세상을 먹일 수 있는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점점 덜 종교적이 되고 더 영적이 되어가고 있는가 질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신앙의 경륜이 길어갈수록 우리는 나도 모르게 위선자가 되고 중독자가 되고 강박에 쌓이는 종교적인 사람이 될 때가 많고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 같은 기독교 하위 문화 체제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나는 점점 덜 종교적이 되고 더 영적이 되어가고 있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더 풍성한 생명을 실존적으로 누리며 진리가 쏘는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게 해주시고 그런 나의 삶을 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삶 자체가 다른 교인들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그젠플
하나님 나라의 approval sample, 하나님 나라의 표지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해주셔서 청주성도교회 재직들은 정말 경건과 말과 행함과 진실함에 있어서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세상이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겸비케 해주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것을 우리 삶의 최고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나의 큰 자산이요, 큰 경쟁력이요, 큰 기쁨으로 여기고 연마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된 교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